오늘 4월 14일 금요일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교사로 계시는 이정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는 휴식을 취하셨겠군요. 네. 투표하고. 선거를 하고, 네, 네. 원하시는 분이 당선이 되셨나요? 네. 아, 그러면은 그냥 누구 투표했는가 얘기 나온 거네요. 그러면은 그건 비밀인데, 오늘 다 발표됐으니까. 네. 네. 음, 자, 오늘이 14일이니까 블랙데이라고 이제 청년들, 뭐 네. 대학생들, 아, 청소년들 좋아하는데 네. 블랙데이는 좋아하는 날이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짜장면 먹는 날. 이제, 짜증나는 날이죠? 짜증 내면서 짜장면 먹는 날이군요. 그, 자장면. 네. 화이트데이 때 음. 초콜릿을 못 받은 사람과, 맞습니다. 사탕을 못 받은 사람이 음. 오늘 만나는 날이죠? 그래서 네. 자장면을 먹고 네. 그래서 블랙데이라고 하는데 네. 이정순 씨도 나이가 뭐 지금은 30대가 넘었으니까 네.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없었죠. 있었죠.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 초콜릿 주는 아, 발렌타인데이가 발렌타인데이는 있었는데 네. 그 후로 뭐 이상한 국적불명의 뭐 화이트데이나 데이, 이런 뭐 것은 나중에 블랙데이 나왔죠. 없었죠. 네. 네. 결혼을 했으니까 블랙데이가 별로 가치는 없네요. 그래서 전 받았어요. 오늘 그렇습니까? 네. 네. 요즘은 세련돼가지고 이 네. 블랙데이 날 자장면만 먹는 게 아니라 네. 블랙진을 입고 음. 그 다음에 그 테크노 클럽을 가서 아, 춤을 춘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참한 나를 조금 기쁘게 승화를 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음,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 블랙진에 블랙 코트에 네, 선글라스 끼고 짜장면만 먹었는데 그랬군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네요. 요즘 문화가 조금씩 네. 바뀝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를 꾸란 알아보고 있죠? 네, 네. 어떤 얘기가 지난 시간에 나누어졌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꾸란의 언어가 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그 우리가 꾸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음, 말씀드렸죠. 그 역사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그 꾸란의 언어와 우리가 음,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네. 그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디스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꾸란과 하디스를 구분하듯이 네, 하디스는 꾸란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꾸란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꾸란이라고 그러고 네, 하디스는 사도 무함맛 사후에 그 교우들에 의해서 그 사도 무함맛의 언행록을 기록한 음, 것을 하디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그랬군요. 네, 차이는 우리가 하디스라는 것은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꾸란 그 자체가 아닌 거죠. 네. 예.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 네. 이슬람에서 하디스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예수의 어떤 그 복음서와 성경이 다르듯이 음, 꾸란과 하디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음. 자, 그렇게 꾸란에 하나님의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 또 그 네. 역사적인 변천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예, 해주셨고요. 예, 예. 자, 오늘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꾸란이 그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책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힘든 게 있었죠. 그 얘기도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이 됐는데. 네. 네. 자, 꾸란이 사도 무함마드 살랄라hu 알레이 와살람께 그 계시될 때까지 한 23년의 그 기간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최초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 계시를 받을 때까지 23년 동안 그 계시를 받았는데 사도 무함마드 40세에 계시를 처음 받아서 네. 63세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시를 받았죠. 그랬죠.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과정에서 항상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은 계시를 사도 무함마드이 다시 암송을 하고 네. 그것을 다시 기록을 하도록 하였어요. 바로. 네. 그래서 그때 바로 항상 이때 같이 했던 그 기록자 중에 한 사람이 제이드 빈 사비트라는 그 기록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도 무함마드의 제자였죠. 제이드 빈 사비트. 예. 네. 이 제이드 빈 사비트가 항상 그때 같이 했었고 사도 무함마드께서는 그 꾸란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지정해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항상 그 꾸란을 학습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꾸란 학습 모임을 만들어서 항상 꾸란을 계시받은 꾸란을 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학습하는 그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 가르쳤는데 이때 그 학습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꾸란의 기록자 중에서 4명을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음. 4사람으로부터 꾸란을 배워라. 그래서 그 중에 4사람이 누구냐면은 압둘라 분 마스우드, 그다음에 살림, 마드 빈 자발, 우바이브 분 깝이라는 그 4분을 지정을 하셔서 네. 그분들은 그 사도 무함마드로부터 그 꾸란을 바로 적은 분들 중에 한 사람들이거든요. 수석 제자들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록자들 중에 그분들 중에 속하는데 그분들에게서 이렇게 꾸란을 배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우도록 하신 거죠. 그렇다면은 사도 무함마드께는 네. 4명의 제자가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군요. 아니요, 4명의 제자는 아니고 제자들은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렇다면은 그 꾸란의 기록자도 그 이상 됐는데 이제 그 배울 때 이 사람들로부터 배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도 무함마드께서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네. 좀 특출난 4명을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그 기록한 사람들을 지정해서 네. 이분들께 배워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신 거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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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제 꾸란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꾸란을 배우고 우리가 낮에 길거리를 가면은 꾸란을 낭송하는 목소리가 거리에까지 나올 만큼 그리고 또 밤에 우리가 그 길거리를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집에서 꾸란을 외우고 네. 또 그 배우는 그런 낭송하는 목소리가 밖으로까지 들릴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꾸란을 그때 당시에 외우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요? 예. 지금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당연히 외우고 예배를 있죠. 볼 때는 또 외워야 예, 되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도 무함마드께서 계시를 만든 당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꾸란을 배우고 또 바로 계시를 받은 그 꾸란을 학습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 예, 노력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꾸란을 읽기를 많이 노력했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압둘라 분 아무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자기 아버지가 어떤 여자와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서로 이제 협정을 맺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부 관계를 안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었죠. 여자에게 당신의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네. 그 서로 이 부부 관계를 안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금방 처음에도 그 무함마드 말씀을 하실 때 예. 굉장히 빠른 아랍어를 말씀하셨는데 그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이라는 것은 그분께 평화가 깃드시기를 그런 그 말을 붙여서 얘기하는군요. 예, 하는 네. 건데 이것은 이제 사도 무함마드의 이름을 말할 때는 항상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방송 중이라 네. 또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또 쉽진 않죠. 이게 네. 빨리 귀에 하다 잘 들어오지 보니까 않고, 않는데 네. 이 말을 해서 하도록 했고 또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 말을 쓰지 않으면 구두쇠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하디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란에도 계시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무함마드의 이름을 말할 때는 항상 그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을 해라라고 이제 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런 네.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 예. 무함마드께서 예,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무함마드께서 알고 그 남자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단식을 하느냐 그리고 단식을 하면서 어떻게 꾸란을 읽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매일 밤 꾸란을 읽고 매일 단식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단식을 하면서 단식하는 그 낮에는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때는 이제 꾸란을 외우고 그다음에 밤에는 밤에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 부부 관계가 소원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죠. 네. 그래서 사도 무함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일주일에 3일만 단식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무함마께서 그러면 그 이틀을 단식을 해라. 그리고 하루는 단식을 하고 하루는 음식을 들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틀 간격으로 하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단식을 계속 하고 싶은 건데 그게 그런 것이 어떤 그 부부간에 어떤 서로의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리 어떤 이제 신앙도 중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서로 간에 어떤 권리가 있고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무함마께서 그러면 이틀만 단식을 해라. 그리고 너가 만약에 정말 꾸란을 그렇게 매일매일 다 읽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나눠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다 읽도록 하라라고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자, 이런 일화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꾸란을 암송하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행은 아니겠고 그때 당시에 그만큼 그 사도 무함맛을 따라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무함맛의 일화 중에 하나 보면은 사도 무함맛께서 항상 이런 꾸란을 읽고 또 가르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이제 거의 일생을 보내셨는데 네. 일화 중에 사도 무함맛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꾸란을 너무 많이 낭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꾸란을 이제 서서 낭송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반절을 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서서 꾸란을 낭송하고 긴 장을 낭송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다리가 이제 부을 정도로 그렇게 그 꾸란을 구절을 외우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무함맛은 항상 밤에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개인적으로도 네. 밤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아시고 네. 이제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그대여 밤에 일어나 예배하라. 그러나 밤중 내내가 아니며 그것의 절반 아니면 그 이하면 되며 그 이상이라도 좋으니라. 꾸란을 낭송하되 느리고 리듬을 두어 읽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네.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시군요. 네. 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도 무함맛의 일생 동안 꾸란을 가르치고 암기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생애를 마치셨는데 이 꾸란을 바로 이렇게 그 적도록 기록을 하고 했지만 네. 편집을 해서 책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금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 기록은 하되 만약에 그것을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사도 무함맛의 말씀을 꾸란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도 무함맛의 말씀이 기록된다라든가 잘못 기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편집하는 것을 이제 금했어요. 금하셨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책으로는 완성하지 않고 그것들 이제 그 꾸란의 각 장들을 기록한 것을 이제 사람들이 묶었군요, 예, 그냥. 네. 그냥 그 장대로 기록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외우고 낭송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꾸란 전 장을 다 외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꾸란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피즈라고 그러는데 그 전체를 외우는 사람들을 하피즈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이제 책으로는 완성되진 않았죠. 기록만 했을 뿐이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꾸란 잠깐 이 두꺼운 책을 다 암송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암송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고 네. 하다 보면은 이제 전체를 암송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전 장을 이렇게 지금도 그 전체를 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전라북도 지방에 와 있는 그 자입 박사 시리아 분이시죠? 예, 예. 선교사신데 예. 그분은 왜십니까? 외우죠.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꾸란 낭송대회를 하면은 그 꾸란을 이제 그 전체를 외우는 것을 시험하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꾸란 몇 장 몇 절을 외우라 하면 바로 그게 이제 외워야 되죠. 그렇군요. 그런 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책으로는 완성을 하지 못하고 사도 무함마드께서 돌아가셨는데 사도 무함마드 사후 사후 몇 개월 후에 이제 우리가 칼리프라고 아시죠? 네. 이제 제1대 칼리프가 아부바크르거든요. 아부바크르. 예, 그러니까 사도 무함마드의 교우 중에 지도자로서 이제 칼리프를 최초로 계승을 했죠. 칼리프에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사도 무함마드 당시에는 어떤 그 국가 형태나 이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부족 중심의 각각의 고을마다 어떤 부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족 중심의 어떤 그 통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국가의 통치자 개념이 아닌 네. 일종의 그 지도자 개념이죠. 예, 네. 그러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지도자 개념의 어떤 최초로 이제 그 아부바크르를 추대를 하게 됐죠. 칼리프라고 하죠. 예, 그걸. 네. 예, 그래서 최초 칼리프 아부바크르 시대 때 이때 이제 사도 무함마드 돌아가시니까 사도 무함마드 전에는 로마나 페르시아 이쪽하고 그 불침공 협정 그런 불가침 협정. 예, 그러죠. 네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사도 무함마드 돌아가시고 나자 로마나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 이슬람 국가, 이슬람 무슬림 그 국들을 이제 공격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필요성을 느낀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메카나 메디나 그 외에 그 사막 지역에는 유목민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유목민들은 좀 다신교 쪽 그런 우상 숭배도 있었고 또 완벽하게 이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앙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나 페르시아에서는 이 사람들을 유목민들을 이제 회유를 좀 해야 회유를 해가지고 그 유목민들이 연합을 해서 그 무슬림 국가를 네. 공격하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재물 같은 거를 주면서 이제 자꾸 연합을 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전쟁의 위협이 이제 느껴진 거죠. 근데 그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우리가 성전 지하드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성스러운 전쟁. 예, 성전의 그 네. 뭐라 그럴까 지침이 뭐냐면 남들이 먼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정말 그 군대를 그 주변 이제 연합해서 그 유목민 연합해서 연합국들이 그 무슬림 국가를 침공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런 위협이 자꾸 있는데 정말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겼죠. 네. 그래서 아부바크르는 그 주변 연합국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위험에 빠뜨려질 상황이 돼서 사도 무함마드 때는 우리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군대 파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군대를 파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군대에게 우리 어떤 군대를 파견하는 네. 목적을 훈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 다른 주변국들을 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것을 이제 훈시를 하면서 그 어린아이라든가 노약자나 여자를 죽이지 말고 그다음에 과실수를 자르지 말고 양들이나 소, 낙타를 먹는 용도 외에는 죽이지 말고 그다음에 이슬람은 결코 먼저 전쟁을 시작한 자들 외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이제 훈시를 내렸어요. 그런 원칙을 제시했군요. 예, 그러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군대를 출병시키면서 그 로마 군대를 위해서 로마 군대를 위해서 출병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이제 퍼뜨린 거니까 네. 이런 주변 여러 연합해서 이제 그 유목민들을 평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소문을 로마 군대를 로마 전쟁을 위해서 출병했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루머를 퍼뜨려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러죠. 하는군요. 그래서 네. 이제 그리고 절대 이제 그 주변 그 연합 국가라든가 그 유목민들에게 이런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제
힘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협을 줘서 이왕이면 전쟁이 일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게끔. 단지 군대를 파병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어떤 그 주변 연합국들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주변 연합국들을 평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로마 군대와 어떤 전쟁을 위해서 파병시킨다는 걸로 소문을 내고 이 군대의 힘이 막강하다라는 것을 소문을 내서 주변 연합국들이 그 주변 그 부족들이 포기하도록 만든 거예요. 네. 손자병법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훌륭하게 전쟁 이기는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이런 주변에 이제 연합한 그 부족들이 그 전쟁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슬람이 이런 그 평화라는 걸 위해서 그런 걸 보고 다시 마음을 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로마나 페르시아는 연합국들을 회유해서 저희 위협하기에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이제 이슬람 국가를 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당시 이 전쟁